저희는 전도서 말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해서는 소위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 들음이 있어야 된다. 드림이 있는 들음을 강조했었고, 기도할 때에도 기도할 때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염두한 성급한 기도를 삼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서원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그 말 한 바와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삶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일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권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8절부터는 부와 재물에 관해 언급하면서 정치와 사회, 당시의 어떤 경제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모든 생산의 근원이었던 땅을 두고 간료체계와 그 위기질서의 부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더 고통을 받고 그리고 억압받는 그 어떤 현실들이 다시 한번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봐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말이겠고, 조금 더 시간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확장해 본다면 어느 때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지위로, 어떤 부와 어떤 명예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렇지 못한 자에게 힘을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강탈하는 사건들은 종종 있어 왔던 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이것은 우리가 3장 16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불의가 행해진다는 이야기로 한번 언급되었었고 4장 1절 3절에서도 학대받는 자가 있지만 위로받는 자 없다라는 이야기로 전도자가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 고민이 있고 냉철한 직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물정에 눈 감고 초연한 자세로 일관하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세상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선 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현실들을 봤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전도자의 의도는 불의가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을 봐도 마땅히 여기라는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 반관하라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바도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 놀라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뒤에 언급된 표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뒤에 이어지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또 그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있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오늘 이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또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해보자면 오늘 이 말은 불의를 저지른 자가 더 높은 대상의 관찰, 지켜봄의 대상이 되고 혹 거기서 빠져나가 또 나쁜 짓을 하더라도 더 높은 자가 그를 살펴본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이라는 맥락이라는 것도 고려해봐도 그렇고 같은 상황을 다뤘던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또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같은 유사한 상황을 다루는 맥락에서도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런 맥락들을 쭉 종합해 보게 되면 결국 높은 자 위에 높은 자
그 또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 요 개념은 점점 우리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전도자가 돕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현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을 일으키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희망이 하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너무 현실주의가 돼서 비관과 염세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놀라지 말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분별의 삶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적인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만을 너무 바라보면 사실은 참 슬픕니다. 왜 이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비관과 더 나아가 염세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혼란은 더해가고 무질서는 잡히지 않은 것 같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 혼돈이,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정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대한 비관과 더 나아가 염세로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은, 그 세상을 직시하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한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는 이중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이대로만 두지 않으실 거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크신 계획 속에 조금씩 약속하신 날들을 향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날들을 약속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날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세상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따라 붙들어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자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한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건 대단한 권력자들인 것 같지만 그 권력자들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현실에 어찌 보면 오늘 전도자는 역설적이지만 희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재판관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믿음을 오늘 전도자는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9절에서 보더라도 이 얘기는 언급되는 것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9절 보시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쭉 읽어보면 9절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땅의 소산을 먹는 데서는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이죠? 권력의 최고의 정점이 있는 왕이고, 혹 당시에 그 부패한 체계의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산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인간이며 하나님 앞에 그리 우월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측면에선 다 동등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자랑해도 다 해 아래에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보여지는 그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눈 감고 초연한 자세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현실, 고통받는 현실, 정의가 상실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고 함께 시선을 주고 있습니다. 억압과 빈곤을 불러오는 당시의 제왕적 권력과 관료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눈 감아서는 안 되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그 현실의 비관과 더 나아가 염세에 걸려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높은 곳, 그 더 높은 곳, 높은 곳에 그 더 높은 곳,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비관에 걸려 자빠지지 않고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부와 물질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때로는 없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전도자의 표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엄청나 보이는 그 권세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높은 자가, 더 높은 자가 검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 결국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 여전히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거 하나, 반드시 약속하신 그날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거 보듬으며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키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지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시선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이 되는 오늘 이 아침에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